말씀입니다. 일 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사람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너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 순서는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라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너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너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어 주니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들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가족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과 함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들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틀레헴 동네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어린 여자로 너에게 자손을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을 획자며 내 늙을 때에 복량하는 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아멘.
저희들이 12월 크리스마스 시즌, 이 성탄절 계절 전체에 여호와께서 사람 예수로 오신 것을 저희들이 더 잘 깨닫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 하고 이 룻기 공부를 시작해서 오늘은 이제 결론이 되었는데, 마침 오늘이 또 2009년 올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주일이기도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아름다운 룻기 마지막 장을 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4장은 지난주 3장에 나와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이제 이 며느리와 결혼하게 될 보아스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여호와께서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법 2개를 지난주일에 생각했던 것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살려 봅시다. 첫 번째 법은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다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기가 없이 죽어버렸다 했을 때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 각 가문의 남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조금씩 다 나눠줘서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남자들이 계속 태어나면은 그 남자들이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빌려준 땅을 가지고 먹고 살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그 집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러면 아버지의 형이나 동생 되는 남자 형제가 형수님이나 제수가 되는 그 과부된 사람에게 가서 아기를 낳아줘서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에 그 집에 땅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게 형제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법은 과부가 혼자 살기 힘들어서 땅을 농사 지을 수도 없었을 때에 친척들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부가 굶어 죽지 않게, 왜 그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굶어 죽지 않게 땅을 사주고 돈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하고, 그게 50년이 해마다 50년이 되는 때에는 과부에게나 그 아들, 딸에게 땅을 거저 돈 받지 않고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라는 사람입니다. 기업 물을 자. 즉, 과부의 기업인 땅을 돈을 주고 사가는 가장 가까운 친척. 이 2가지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놔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도 막아놓고 또 과부가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친척이 챙겨주도록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결혼할 나이가 된 과부고 아직 아기를 낳을 수 있지만은 형제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친척밖에 없으면은 친척은 형제가 아니니까 과부하고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굶어 죽지 않도록 과부 땅만 사주면 됩니다. 기업 물을 자라서. 오늘 4장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왜?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는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아들 기럐이 죽었습니다. 말론이 죽었습니다. 그 집에 결혼한 남자 셋, 자기 남편과 2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와 며느리 2 사람이 다 과부가 됐는데, 2번째 며느리는 자기 고향에 나와서 귀신을 섬기고 다시 살고, 이 첫 번째 며느리는 자기를 끝까지 섬기고 죽을 때까지 먹여 살리려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이제 4장에 보니까 자기 땅을 사줄 사람을 찾아서 땅을 팔고 그것으로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될 자리에 왔는데,
보아스는 땅을 사야 되는 친척 중에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이어서 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갔다. 오늘날 취미는 시청의 콜트하우스에 갔습니다. 가서 재판관 그리고 증인이 될 10사람,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10사람을 모셔오고 앉으라 하고 그 성문에 지나가는 제일 가까운 나오미의 친척되는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와보시오. 우리 친척 나오미가 가족의 남자들이 아무도 없어서 이제 땅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 당신이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기업 물을 자니까 당신이 이 땅을 사야 안 되겠어. 그랬더니 이 사람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늙어서 저 사람은 결혼도 못할 거고 과부 며느리가 있지만은 누구도 결혼을 저 여자는 안 할 거고 그러면 저 여자 둘만 죽으면은 내가 저 땅을 사면 저 땅은 영원히 내게 되네. 내가 그러면 그거 사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법을 형제들이 과부에게 결혼해 주는 거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50년 동안 사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굶어 죽는 사람이었고 그 가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이었습니다. 그 법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보고 재산을 늘리고 돈을 많게 한다는 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잘못은 없습니다. 재산을 늘려도 잘못은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의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의 목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땅덩어리도 하나님 걸 선물로 임시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니 나중에 주인인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겠다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50년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50년이 되면은 친척 거, 가난한 사람 거 땅 산 거 돈 받지 말고 그냥 돌려줘. 왜? 원래 주인은 나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온 지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인데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선물로 주신 여호와 앞에 오늘 저희들이 이 룻기 4장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사람인가? 한번 물어봅시다. 모든 복을 주신 게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사람답게 살라고 가족이 계속 이어지를 살아라고 주신 법들이지만은 이 법을 우리들이 마음에서 여호와의 마음을 알고 지키면 내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자녀들을 챙기고 사랑하는 여호와의 마음에 따라서 산다면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런 영광을 위하여 사는 내가 복된 사람인가 하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결혼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결혼을 행복의 문 열리어라 이렇게 결혼을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결혼처럼 중요한 일이든 한 끼 먹는 물이든지 밥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 때 시원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안 마셔도 나는 하나님 원하는 것을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배가 고파서 아플 정도가 돼서 먹어야 될 때,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살려고 이거 먹는 거 안 먹을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라고 하는 그거 하는데 저는 마음과 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당신 입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 즉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한 그것을 내가 다 하면은 굶어도 좋고 목말라 죽어도 좋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결혼의 그 시작도 끝도 중간의 프로세스 과정도 다 남자이자 둘이와 태어나는 아기를 선물로 주신 거기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만 하면은 선물을 주신 여호와께서 볼 때는 너에게 내가 그 선물을 주므로 너는 그게 저주 덩어리가 되느니라. 그때는 사랑하신다면 그 선물을 거두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삶 속에서 가족의 삶 속에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잠깐 동안 선물로 주셨던 것을 나를 위해서 이게 전부인 양 폭받아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빼앗긴 경험이 있다면,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붙들어 주신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그 쓰라린 경험으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대신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저로 하여금 선물에 눈이 멀어서 그 선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지 못한 죄를 채찍질하여서 빼앗아가서 다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꼭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욥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나에게 7남 3녀와 엄청난 재산을 주셨던 여호와가 이제 그것을 다 빼앗아 가신 것도 여호와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자리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저희들이 배우는 겁니다. 이제 기운 모를 자가 자기가 이익이 되겠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사겠다고 했을 때 보아스가 하나 더 갖다고 칩니다. 너가 5절에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나오미에게 형제가 없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형제들에게 동생이나 형님의 가문을 이으라고 형수나 제수씨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해서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일이 있는데, 엘리멜렉이나 말론이나 기론은 형제도 없으니까 땅만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 당신이 땅을 살 뿐 아니라 그 집에 아직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압 땅에서 온 모압 여자 룻하고도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명령은 하지 않았지만은 형제처럼 생각하고 아기를 낳아서 아들이 나오면은 다시 이 땅을 돌려줘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 그래도 양심이 남아서 이럽니다. 6절에 나는 내 재산 손해볼 일은 못하겠어. 내 돈으로 이 땅 사놓고 억지로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기 나오면은 내 돈은 날라가고 땅은 돌려줘. 나 그건 못하겠어. 그러면 보아스 당신이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샌들을 벗어서 보아스 손에 줍니다. 이게 그때 서로 사인하는 것과 같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도장 찍고 사인하는 대신에 자기 신발을 벗어줬다.
왜? 이 신발로 나중에 자기가 그 땅을 샀으면 밟고 갈 것이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나는 그 땅을 밟지 않고 내가 주인이 안 되겠다고 보아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발을 받은 보아스는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보아스가 말하되 내가 엘리멜렉하고 아들들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땅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는 일에 당신들이 오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는 재산 손해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애가 남자가 태어나면은 나는 돈을 날리고 내가 샀던 땅도 돌려줘서 손해를 보겠습니다. 그 대신 말론은 이제는 친척들 가운데서 아들이 태어나서 내가 주면은 가문을 이어주는 일을 하게 되어 당신들이 이제 가운에 증명서류에다가 이름을 넣어서 이 집은 계속 이 땅도 이 집에 남아있고 이 집에 가문도 이어진다는 것을 당신이 확실히 해주십시오. 11절에 산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들이 되겠다. 당신이 여호와의 마음을 알아서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삶입니다. 왜? 자기 백성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손이 끊어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안 생기도록 하신 하나님 마음을 이 보아스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자기는 결혼 안 해도 되는데 손해를 보기 위해서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손해를 보기 위해서 결혼하겠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찾을 때 키 큰 거 찾고 재산 많은 거 찾고 이것저것 따지고 남자도 여자를 찾을 때 몸매 따지고 인물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지면은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거기에 필요 이상으로 순종하였던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 장로님들과 성에서 증인된 분들이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집에 들어가는 이 모압 여인 룻 때문에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가졌던 두 아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여서 자손들이 많게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손해를 보고 즐겁게 손해보는 결혼을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결혼을 하는 보아스는 우리 주 에브라다에서 그리고 우리 도시 베틀레헴에서 유명하여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노라.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였더니 아니나 다를까 첫 번 애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자손 대가 이어졌다고 생각하여서 그 아기를 자기 품에 안아서 키웠다. 그랬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오미야, 이 아기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너를 먹여주고 끝까지 챙겨주고 그 다음에 너가 마음이 젊어지고 삶의 재미가 있는 여자로 바뀌게 하는 애가 되기를 원한다고 아줌마들이 이름을 오베트가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노예란 뜻입니다. 좋은 뜻으로 노예, 즉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여기는 자기 할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기에 손자가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 22절은 이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 왕의 증조부 할아버지가 된 사건이 나온 걸 보면서 기업 모를 자나 자기 형제가 아기가 없어서 죽어버렸을 때에 결혼할 필요가 없는 친척이 결혼해주는 이 두 가지 법을 통하여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았더니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에 자기 죄를 용서해주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니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생명을 다시 살려주고 살 재미를 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되었고, 자기 아들로 태어난 오벳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아스에게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늙은 나이에 삶 재미를 가지게 하는 은혜를 주는 일을 함으로써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개개인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까지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까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우리끼리 잘 되기를 원하느냐를 오늘 물어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은 큰 은혜를 받아들이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이 되고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반대의 길로 즐겁게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저희들이 즐겁게 따라가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또 우리 원하는 것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녹여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빠지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은혜 받은 것을 갚아가는 감사하는 영광을 위한 복된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